오늘 변함없이 사는 사람, 여러분, 돌도 변합니다. 새도 변합니다. 오래된 돌, 그 모양도 변하고 새도 녹슬어 변합니다. 만물은 다 변합니다. 특별히 현대는요,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오히려 모든 회사에서 제품이 자꾸 변하기를 원하지, 변하지 않는 제품 없어요. 다 변합니다. 사람도 빠르게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24절에 보면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의 인물을 성경은 제시합니다. 모델 하우스가 모든 건물에 이렇게 짓겠다는, 우리 사람에게도 모델 같은 기둥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5군데 두기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과 이름을, 동양에서는 성과 이름을 쓰죠. 서양에서는 이름 먼저, 그리고 성을 뒤에 놓습니다. 그러니까 두기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제가 고흥식이라는 말이 서양에서는 흥식고, 그러니까 흥식고 두기고 똑같이 고시 아니냐고. 이 두기고라고 하는 이 모델의 기둥을 오늘 제시하는데,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에게 현세에 하나님이 그를 보장해 주시고,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약속한 위대한 모델 기둥 두기고, 하나님은 그를요 나의 동역자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교회에 뿐만 아니라 이 사회 보면 한 단체에서는 20%만 앞에서 뜁니다. 그리고 80%는 구경꾼들 조직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앞에서 뛰는 사람 20%만 열심히 뛰고 나머지는 구경꾼이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건 하나님의 한 목적을 한 마음으로 함께 일하는 그런 일꾼들로, 이들은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해라.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보면은,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바울은 심는 일을 했고 아볼로는 물 주는 일을 했는데, 심기만 하고 물 안 주면 말라버리죠. 심지도 않고 물만 주면 의미가 없어요. 심는 일, 물 주는 일 협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심는 일,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다 할 때는 영어로 교회를 심었다는 의미로 플랜트 처치라고 해서, 플랜트 처치, 교회를 심는 거예요. 개척하는 분은요 교회를 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는 것은 땅을 파고 거기다 씨를 심고 이렇게 했던 것을 심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씨가 물을 계속 줘서 자라게 하는 것. 사도 바울은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의 사명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합력해야 한다. 자, 그 합력하지만은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일해야 한다.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니는 아무것도 안으로 되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맺게 합니다. 열심히 씨를 심었어요. 열심히 물을 줬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힐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뭘요? 하나님이 상급 주신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심주는 이 물주는 이 다 하나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교회에서 일하는 동역자들 각자 사역이 다르지만은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하면은 반드시 상급이 임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같이 다름질하라. 성실히 충성스럽게 하면 하나님이 일한 대로 상급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샘플을 여기 줬어요. 그 사람이 두기고였어요. 자, 환경은 로마의 감옥에 지금 바울이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서 기도하고 만나고,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 오네시모, 그 성실한 사람에게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자, 그 편지의 서신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누구를 지금 소개하며 편지를 쓰냐? 두기고를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다가 소개하면서 쓴 편지예요. 이분은 정말 귀한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인데, 두기고는 소아시아에서 탄생했어요. 자, 그리고 바울의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그렇게 했던 두기고 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 교통편이 발달하지 못했던 그 당시, 여러분, 선교 헌금을 가지고 편지와 함께 전달하는 거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당하겠어요. 그런데 그는 정말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기둥 같은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비를 전달하는데도 차질이 없게 했던 이 일꾼,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뒷바라지를 하고 바울의 힘을 받은 동역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저의 말을 들으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람의 삶에서는 어떤 특징을 볼 수 있을까?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는 뭐냐?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두기고에 대해서 골로새서 4장 7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요, 혈기 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를 다른 형제들이 귀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남에게 사랑받는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랑받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 천국에서 사랑받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래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받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통역자, 유익을 준 사람, 물질과 생명까지도 내놓는 사람. 로마서 16장 3절이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얼마나 이 복음 사역에 귀한 일꾼인지.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은 바울은 천사처럼 영접하고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어질 만큼 사랑하던 이들. 사실 사도 바울은 눈이 나빴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질 때문에 작은 글씨를 볼 수 없어 성경도 큰 글씨를 쓴 책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눈이 아픈 것을 보고 자기 눈이라도 빼어줄 듯.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안과 수술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였으니까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 빌립보서 4장 15절에는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아무도 없었느니라. 너희 아무도 없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노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일하다 보니까 쓸 것이 많아. 그 쓸 것을 보냈던 사람. 빌립보서 4장 18절에 그리고 그 예물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칭찬했어요. 복음을 해서 같이 동역을 했던 그런 것,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신 일인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일인지,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들의 사랑받는 자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36절에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들이 기뻐하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받는 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남편 사랑받지 못하면 자식 사랑도 기대할 수 없다 그런 말 하죠. 그래서 그런데 대체로 그렇게 세상에서 사랑받고 삽니까? 그렇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사랑은 반드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요 나이가 참 많았어요. 90세가 될 때까지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은퇴가 없다는 얘기예요. 요한이 90세까지 사역을 하면서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마지막까지 자기 생명을 다하여 사역을 감당하는데 자기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나는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해서. 그래 요한은 언제나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다. 여러분도 주님의 사랑받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었다 그랬어요. 에베소 6장 21절에 어떻게 했어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 두기고. 골로새서 4장 7절에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칭찬받고 존경받는 아름다운 교회의 기둥 두기고처럼, 바울의 동역자로 살았던 위대한 두기고처럼. 근데 사람 이름 앞에 어떤 그 형용사 수식어가 무슨 말이 보면 신실하다 이런 말이 붙어요. 신실한 두기고, 신실한 사람. 신실하다는 뜻은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정직하다 뜻이에요. 신실하다, 정직한 사람이다. 동역자 바울과 에베소 교회에서 거짓이 없고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도 진실하고, 가정에서도 진실하고, 직장에서도 진실하고, 사회에서도 진실한 사람. 이 정직에 네 가지 분류가 있어요. 정직하다는 것은 뭐냐면 거짓말하지 않고, 두 번째 법적으로 남이 보든 안 보든 정해진 법을 지키는 사람. 또 진실이 뭐예요? 양심에 따라 내면적으로 진실한 사람.
내 내면적으로 난 정직한 사람, 양심에 따라 정직한 사람. 네 번째는 뭘까요? 성경적으로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정직한 사람. 성경적으로 난 정직한 사람이다. 자, 이 신실하다, 이 말은 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다 뜻이에요. 부끄러울 것이 없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대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일꾼 중에도 부끄러운 일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맡기신 일에 부끄럽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일꾼, 이게 모델의 인물이에요. 세 번째는 신실한 일꾼은 뭐예요? 충성된 일꾼이에요.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을 근심거리지 남기지 않게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다니엘은 맡겨진 일에 철저히 충성했기 때문에 그 대적들이 고발할 근거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 되시길 축원합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헌신하시길 축원합니다. 본래 이 일꾼이란 말은 휘페르타스, 이 말은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 선장이 지시할 때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은요, 나 왜 여기다 앉혔어요? 왜 앞자리에 앉혔어요? 나 왜 뒷자리에 앉혔어요? 자기 위치를 따지질 않아요. 배 노젓는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노만 저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요? 좌쪽으로 갑니까? 우쪽으로 갑니까? 물을 필요 없어요. 목적지를 물을 것이 없어요. 노만 열심히 젓는 동역자가 되면요, 방향과 목적지는 선장이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꾼이 히페르타스라고 하는 말 자체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노만 저으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분수를 알아야 돼요. 노젓는 사람이 자꾸 우회전하시오, 좌회전하시오, 목적지가 틀려요, 말할 것이 없어요. 그건 선장만 알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신실한 일꾼은요, 섬기는 사람,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선한 청지로 항상 정직하고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일꾼 되시길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쭉 보면 사랑의 사람, 신실한 사람, 함께하는 사람, 이 함께하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했던 위대한 투기고의 기둥처럼 사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위로의 전달자였어요. 22절,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세번역 성경에는 내가 지내는 형편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 밖에 모든 일 여러분에게 다 투기고가 알릴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눈물로 목회하며 기도로 세웠던 그 에베소 교회,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그 모든 일 때문에 성도들이 근심하고 걱정할까봐 이제 투교를, 바울이 현재 있는 현지 사정을 다 교회에다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8절에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또 신실한 사람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면서 골로새 4장 9절에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느라. 세상에서는 참 부담 주고 고통 주는, 그렇게 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도 그래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부겔로 험에게네, 이 사람은요 바울의 마음에 고통을 줘.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 그 위대한 바울도 버리고 비난하고 떠난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 보면 후메네오 빌레도 악성 종양이 퍼지듯 사람들 믿음을 무너뜨린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목회하면 그 목회하는
교회를 막 무너뜨리는 사람 후메네오 빌레도가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이 구리장색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바울이 어떤 일 하면 꼭 대적합니다. 꼭 반대합니다. 꼭 정치의 야당 여당처럼 꼭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분쟁을 일으켜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해를 많이 입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편지에 로마서 16장 17절에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스르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이 사람은 교활한 말을 가요. 그래서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의 마음을 미혹시키니 경고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동역자로 모든 사정을 에베소 교회에 알리고 위로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랬어요. 이사야 66장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을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요?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 계시록 21장 3절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 시편 147편 3절에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 이사야 40장 30절 하나님 낙심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이사야 42장 3절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위로해 주는 사람, 평화의 도구로 우리 일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종류의 사람이 돼야 할까? 한 소형 트럭에 채소와 과일을 싣고 있는 아저씨가 골목길 좁은 길에서 채소, 과일 이렇게 장사하다가 4살짜리 자전거를 타고 있는 아이를 치었어요. 보지 못해서. 갑작스러운 아이의 죽음에 온 집안이 막 눈물바다가 됐어요. 사고당한 부모는 착한 신앙인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얼마 후에 마음을 다 추스리고 경찰서를 갔어요. 그래서 구속된 그 채수장수 그 사람 처벌하지 말고 감옥에서 꺼내줬어요. 보상금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간신히 눈물을 멈추면서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만약 그 사고로 목숨은 건져서 수술을 받을 때가 된다면 돈이 필요할 텐데, 그렇다면, 그러나 이제 죽은 내 아들, 천국 간 내 아들, 하늘나라 갔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겠냐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 보상금을 받으면 또 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자기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애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살아났는데, 가난하고 죄 많은 우리들에게 친구가 되신 목숨을 희생하신 우리 주님 이름으로 제가 용서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들은요 뭔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가치관과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두기호처럼 위로하며 살고 변화없는 은혜 속에 사시길 축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변화없는 사랑 24절에 보니까 Grace to all who love our Lord Jesus Christ with an undying love. undying love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면 죽지 않는 불멸의 사랑. 누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현재의 삶도 보장되고 영생의 축복도 보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